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뜻 정령함이 뛰는 장차 그늘을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뜻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주가 나를 떨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뜻 정령감이 뛰는 장차 그늘을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뜻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에는 시편 71편입니다. 71편 13절부터 24절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3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쪽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단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이 크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싸우며 주의 의 곧 주의 위만 진술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주님이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세워주시는 그분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였습니다. 주님이여 날마다 내 영광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는 삶을 살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역사가 이런 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을 둘로 나눈다면 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제도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 지상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곳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겼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는 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게 핍박을 주시고 또 시련을 주었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주변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퍼져나갔고 사마리아로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뭘 주셨지요? 핍박을 주시고 환난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람, 편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구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던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크게 5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5가지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는 뭐 하였지요? 평안하여.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고,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다섯 번째는 뭐지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형제가 되어서 서로 참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교회만 된다면 교인이 10명이라도 서로 참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강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는 못했으면. 그래서 평안한 교회, 좀 평안했으면, 서로 사랑했으면, 사랑의 법칙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손에 손을 잡고 온 가족이 나와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 결혼할 때도 뭡니까? 사실은 내한테 내 아내 돼달라 한 게 아니고, 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재수를 해서 1년 더 공부를 하고 그 친구는 재수를 안 해가지고 취직해서 서울로 왔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은 방에 하숙을 하고 나는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자기는 직장 다니는 이제는 회사원이고 고등학교 동기인데 참 그래 그 친구가 야는 이제 취직도 했는데 장가가게 한 사람 소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혁선 사모를 소개해 달라고 찾아가서 말했어. 우리 친구가 있는데 어쩌고 어쩌고 생각이 있냐고 이렇게 난 사모 될 거래. 목회자 하는데 시집 갈 거래. 그럼 나한테 와야 되겠다고. 근데 참 목회자 되려면 서로 도시락도 싸들고 가서 같이 손잡고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낭만적으로 얼마나 참 황홀하게 생각했는데 목회 나와보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시키더라고.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그러고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하는 거 시켰는데 신방하는데 별로 한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는 낭만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전쟁터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지 참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그 평안한 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참 가정이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맨날 보면 다투고 싸우면 그 참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뭘 하더라도 제 교회는 제일 먼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보면 반갑고 너무 즐겁고 세상에 다 믿을 사람 없어도 우리 성도들 참 믿고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게 꿈입니다. 그래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도와주고 기쁠 때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를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오늘 초대교회가 왜 평안한 교회가 됐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하여지요? 이 사도행전 9장 앞에 사도행전 8장이 뭐가 나올까요? 사도행전 8장 앞에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울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회개해서 교회가 평안해진 겁니다. 사울은 원래 교회를 몹시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래서 흐뭇해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거리 도망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가 거기까지 잡아가서 교회를 완전히 내가 다 해집어 놓고 사람들 다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핍박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사형 선고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당해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참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용기를 얻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사울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만나려고 하는데 누가 다리를 놔줍니까? 누가? 태평양의 신목사가 짠 나타나거든요.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들하고 주님의 형제들에게 사울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줍니다. 그래서 이 참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이 참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태평동 교회도 이때까지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내가 웹 블랭키트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뭡니까? 말썽쟁이가 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나는 나도 모르게 좀 힘들게 한 일이 없나. 다른 사람은 참 못 느꼈는데 내가 말로 좀 힘들게 했다든지 행동으로 힘들게 했다든지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나는 참 하늘의 뭡니까? 썩는 미랄이 되고 내가 참 녹는 소금이 돼서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화목케 하는 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지요?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은다 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어쨌든지 참 교회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의 압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에서 이간토록 만들고 그래서 신앙을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 두 번째는 오늘 31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지요? 편안하면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근데 사람이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느슨해집니다. 이 참 해이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지만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서 꿈틀거리고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라는 단어에 숨겨진 뜻이 뭘까요?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 숨겨진 뜻이 뭘까요? 미완성이라. 미완성. 완성이 되지 못해서 완성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는 뜻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으로 완전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완전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듯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지금 부족하고 참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참 주님의 형상을 있기까지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 참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경우는 참 옳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 참 뭡니까?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면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으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을까? 그렇게 참 스데반이 성령의 감화가 충만한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이 어떻게 됐지요? 어떻게 됐지요? 변화됐습니까? 이런 놈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돌도로 지고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 스데반은 마지막에 참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설교를 하고 이 뭡니까? 이 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돌에 맞아 죽을 때 힘들었을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서 얼굴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환하게 빛이 나고 아마도 고통을 느끼다가 주님이 역사를 할 때 고통을 못 느끼고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오라고 손을 내미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보고 아마 생명을 주님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하고 죽었지요? 뭐하고 죽었습니까? 나에게 돌을 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아마 우리 예수님에게 배웠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랬다고 아마 사도들이 그걸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사랑해주라고 하면서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했겠습니까? 네? 어느 누구처럼 이라크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뭐 알도나투다이라고 그냥 죽기 싫다고 과음치다가 참수하니까 그래놓고는 죽이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죽는 순간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 잘 몰라서 이러지 알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게. 그래 참 원래 베드로는 비천한 여정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비겁함이 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달라지고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인 유대 공의 앞에 서가지고 그래 제가 최근에 책 읽어보니까 유대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64명인가 뭐 그랬다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제가. 그런데 그 공의회하고 그 아마 일가 친척들하고 지도자들이 다 모인 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변증했으니까 그게 어디 나오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는 그 공의 앞에서 3번 부인했는데 그때보다 더 공의회 회원들 다 모이고 그 제사장 일가 친척 다 모이고 다 모인 자리에서 그대로 참 뭡니까 다시 한번 서가지고 멋지게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그러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부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겁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참 사도들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통명하면서 어떤 사람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참 낙원을 만들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평안했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 뒤에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다비다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그래 참 우리가 존경하는 순교자 주길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교회를 만들어 놓고 입당 예배할 때 3가지 제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요? 이곳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오늘날 예배당은 그 참 초대교회 시절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좀 아껴야 하지 않나? 이 교회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 뭐 부득이하게 점심때 올라서 밥도 먹지만 이 예배 드리는데 말이지 과자 먹고 부스러기 흘리고 그러는 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고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그럴 수가 있나 이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뒤에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첫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기 나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이목이 우리 태평동 교회로 집중되어서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 성도들이 좀 복받게 해주면 안 됩니까? 주님? 근데 가만히 들리는 소리 보니까 좀 다 복받는 소리가 좀 못 들려서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집도 한씩 차고 그냥 자녀들도 잘 되고 좀 복받고 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12월 달 되는데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특별 간증 좀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간증 좀 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다들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세 번째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세 번째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바람 한 번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모인 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세 번째랍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도 알곡으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들 뭐 신앙이 다들 일천하고 그러니까요. 성장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자, 세 번째입니다. 31절에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뭐함과 경외함과. 경외가 뭐지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없어지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율법처럼 성전에 들어올 때 뭐 바깥마당은 뭐 이방인도 들어오고 앞마당은 이스라엘 사람 남녀 들어오고 그 안쪽은 남자의 뜰입니다. 남자만 들어오고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오고 지성소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인가요? 속죄에 단 한 번만 들어가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물론 하나님은 참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가 돼서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지만 항상 조심하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권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조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조심. 되겠지? 우리 갔다 왔니? 조심, 조심.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뭡니까? 우리의 영원히 생사를 주장하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덜덜 떨려. 공무원들도 그 중앙청에 국장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밑에 국에 있는 실국장들. 그 국장 앞에 가면 그 공무원들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말 못하고 그냥 휘청휘청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외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진실로 존경한다면 그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어쩌든지 순종하고 따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정력을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항상 앞에 모시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뭐라 하냐면 코람데오라 합니다. 코람데오. 데오가 뭐지요? 하나님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랍니다. 신전의식. 그런 하나님 앞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해결을 한 게 뭡니까? 차를 운전할 때 우리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 모시고 운전하면 목사가 얼마나 점잖게 운전하겠습니까? 그룩하게 운전해야지. 혼자 운전하면 완전히 날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데 세상 법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켜야지. 그러니까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계시지요?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을 태우고 가면서 그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때도 내가 만났는데 옆에서 주님이 서서 쳐다보고 계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무엇으로 진행하여?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기서 제일 주목하고 싶은 말이 진행입니다. 진행.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우리 태평동교회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딱 그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던 사람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김정자 집사 같은 경우는 우리 태평동교회에서 물이 틀라고 처음 봤대. 바닷가에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한 번만 태어나서 바다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제가 그냥 이제 목요일에 이런 데마다 산기도도 가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뭡니까 바닷가에 가서 기도 한 번 하고 예배 한 번 용감하게 드리고 밥 먹고 바람 한번 쉬고 왔는데 어디를 모시고 왔나? 저 아마 안면도 있는데 거기를 갔는지 아니면 뭐 아무튼 거기를 태안 바닷가를 한번 갔는데 태어나서 바다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저 화천입니다. 강원도 산에서 나와서 성남에 와서 살다가 바다 처음 봤다 그래요. 오늘 그냥 어디 시골 갔었는데 이 이야기에서 일러 줬다고 뭐라 하려고.
그전에도 이야기 몇 번 했으니까 봐주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전진한다는 겁니다. 전진. 물론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그것도 참 바라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참 병이 낫는 기적도 물론 일어나고 복을 받아서 형편이 좋아지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이 점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길게 했으니까 오후에는 다섯 번째로는 뭐지요? 수가 더 모아지니 많아지니. 성령의 위로가 물론 있어서 힘들어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니까 힘들지 않아. 견딜 수 있어. 하면서 용기를 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 수가 많아졌어. 그래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우리끼리 잘 믿자입니다. 우리끼리. 그래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 하고 개척교회 할 때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이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무리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그분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뭐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갖춘 사람들이었는데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야 안 받아줘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오면은 도움도 되고 참 뭐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오지 말고 그냥 마음 맞는 데서 하시라고 안 받아줬어. 안 받아줬는데 근데 같이 하던 그런 처음에 시작하는 멤버가 우리 장로님 가족하고 권사님 가족 두 가정이 있었는데 장로님은 이제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가셨고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수술하셨다고 또 그러는데 한번 가봐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받지 말고 우리끼리 잘 믿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나하고 신앙이 좀 뭡니까 지향하는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안 받아주고 오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지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우리끼리 잘 믿지.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잘 믿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좀 있으면 주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한 몇 달이나 1년 있으면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 주님 오시면 다시 주님 만나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되냐. 우리끼리 믿자고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끝까지 주님이 가려는데 갈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갖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비로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쫓겨가가지고 쫓겨간 도망갔지. 도망간 사람 중에서 능력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빌립 전도했는데 아무리 전도가 잘 됐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서 그런지 뭐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안 와서. 그래가지고 누가 찾아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베드로가 갔는지 기억이 좀.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처음에 너무 평안하고 든든해지고 하루에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어서 얼마나 큰 교회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믿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막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살죠. 이대로.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의 꼭대기에 가서 주님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주님하고 우리끼리 살면 안 됩니까? 그 사상이 있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초대교회에 뭡니까? 스데반 죽이고 핍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알고 가고 껍데기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핍박이 오면 껍데기 다 떠납니다. 그리고 진짜 배가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떠나니까 뭡니까?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더 나갔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수리아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 시절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섰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였지요? 수리아에 있던 무슨 교회? 정말 모르는 건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도 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파송했어.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번지고 오늘날까지 다 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나갔지만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고 안디옥에서 안수하고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실제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는데 제일 앞장섰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들로 꾸며진 교회고, 그리고 그 대신 사도 바울은 이 선교여행을 한 바퀴 하고 올 때마다 어디를 들렀습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참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계속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태평동교회도 참 편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든든히 있어가는, 신앙이 좀 더 다 든든히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이게는 완전히 일당백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있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심판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보니까 함부로 못하겠어. 그리고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참 외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고 부흥되어서 믿음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태평동교회도 한국교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수가 더해져서 오는 한 해에는 정말로 참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참 몇 명도 안 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적과 축복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참 그루터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갑절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복이 무엇보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옵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내가 광고를 하려다가
예배를 늦게 마치는 바람에 깜빡했는데 오늘 원래 참 오전 예배 대표 기도가 최경수 집사인데 우리 최경수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하철에 시그널을 갖다가 아무튼 뭐 공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 운행 중일 때는 일을 못해요. 그 운행이 마치면 하는데 밤 12시 넘어서 지하철 운행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새벽까지 밤새는 거예요. 맨날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지하철을 이제 운행하는데 시그널선, 하나는 파워선, 하나는 뭡니까? 시그널선, 두 선이 항상 가는 겁니다. 그걸 새로 교체하고 그런 작업하는데 낮에는 자재 같은 거 준비했다가 운행 딱 끝나면 밤새도록 이제 그거 교체하고 이제 이런 일 하는데 연말에 바쁘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도와주러 가서 밤을 샜는데 그 아침에 토요일날 부산에서 밤새고 아침에 올 수가 없어서 못 오겠다고 미리 전화. 평상시에도 맨날 밤새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좀 그 밤새고 와서 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오늘 못 왔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다 지킨 겁니다. 밤새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지를 가져가신 분은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